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번 하니까요. 신정 때 1번 하고 또 이렇게 구정 설날 또 1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 있다면 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해서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데는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 좁은 문으로는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7장 전체를 한번 다 펼쳐서 마치 아이들이 레고 게임을 할 때에 퍼즐을 맞추는 것하고 똑같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 7장은 다 이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너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너가 보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넌 비판하지 마라.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비판하지 말라. 저는 제가 원래도 이제 신학대학원에 지금 목요일 날 제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으로 될 줄 알았는데 필수 과목이라 반드시 이수를 해야 졸업이 되는 게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3월부터 이제 정식 개강하면 참 바쁜 일정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저는 외부 교수입니다만은 가서 이렇게 만나가 이야기해 보면 전부 다 후배 애들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있는 일반 목회자들한테 한 번도 정말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를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기도할 제목이지 비판할 문제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식으로 이야기해야 될 뭐 이런 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나 외로운 문제나 고통의 문제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어떤 때나 변함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다. 또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 기도, 열매. 교회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서 삶을 돌아볼 때 내어놓을 만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한 열매가 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제가 보니까 우리 명문교회가 이제 29년을 해서 30주년을 가면서 원래 저 인도 땅 까락굴에 교회를 3개나 세우게 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게 열매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노예 어르신,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장로님들,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제가 피곤하지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나이 80이 가까이 됐어요. 그 어른들요. 안 피곤해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참석하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벌렁벌렁해서 오히려 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을 때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교회를 세웠으면 한번 여러분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하지만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예요. 뭐 하다가 왔냐 하나님이 물으실 거니까요. 또 동시에 지금 명문교회가 11년째, 원래 12년째 하는 전국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해마다 200명씩 가까이 초청해가지고 엄청난 경비를 지출해가면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깨우기 운동을 하고 있다. 개척교회 하는 분들, 농촌교회, 어촌교회, 산촌교회, 지치다가 온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새 힘을 북돋아주는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원래는 12년 동안 퍼부어서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전도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제대로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뭔가에 좋은 열매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판하지 마라. 너는 기도하는 자다. 좋은 열매를 맺어라.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똑같은 집은 집인데, 이게 보통 때는 표가 안 나는데 홍수가 나서 썰어갈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썰려가 보고 없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제대로 그 집이 서 있어서 피해가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는 좁은 문으로 그 길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길이 좁고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가끔 이제 여러분들 어렵게 사시다가 집을 마련했어요. 집을 마련했는데 형편 따라 집을 마련하니까 집이 작아요. 그 이제 입택 예배 드리면서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끝이요. 우리 집 콧구멍만 해요. 그래요. 콧구멍보다는 커요, 여러분. 작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작아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집인 거예요. 축복된 곳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다고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크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다. 명령을 하라.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 오늘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고 좋은 열매 맺어야 되고, 또 동시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인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명령의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삶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투예요. 전투, 전쟁. 전쟁 장소는 어디냐 하면요, 외부가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이제 14절부터 후반절에 쭉 보면요,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니, 오라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는 줄 믿노라. 이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충만하면 그건 다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올라가야 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산에 왜 올라가요? 우리 청년들 산에 올라가자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더니, 내려갈 산을 왜 가요? 그러더라고. 맞죠? 여러분, 내려갈 산을 왜 가요? 힘든데.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그 기쁨을 이해하고 동참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좋아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가 내 속에 거해서 자꾸 죄 짓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영적인 전쟁터. 에이구, 오늘은 뭐 적당하게 다 해쳐버리고 다 뭐 그런 건데, 아니라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은 자꾸 죄 짓는데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명령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내 육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훈련하고 갈고 닦아서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 지체를 주님의 종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는데 넓은 문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제3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감동도 없고 별로 뭐 하나님 앞에 본인이 은혜 입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됐을 때는요,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데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없었겠어요? 비방도 받았을 것이고요, 온갖 이야기 다 들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왔을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걸 다 해서 드디어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세상을, 성경 말씀에 보면 물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밑에 깊음에, 땅 밑에 지하수가 터졌다는 거죠. 깊음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로부터 주야로 40주야에 비가 왔더라. 그리고 땅에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더라. 그 깜깜한 물 속에, 방주 속에 있던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불안했을 것이고, 친구들 주변에 있는 건 다 죽었고,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아이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로 이 방주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노아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결과를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노아에 대해서 딱 한 절 말씀으로 창세기는 정리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이 1890년대 후반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격동기입니다. 이 격동기에 1894년부터 1895년에는 청일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하는데 그 전쟁터 일부가 우리나라고 중국 대륙이 전쟁에 벌어집니다. 근데 1892년도에 청일전쟁 벌어지기 전에 미국 시카고라는 지역에서 맥코믹 신학교에 그 신학생들 중에서 은혜를 받은 4사람이 선교사 가기로 지원을 합니다. 어디로? 그 당시에는 가장 열악한 나라였던 중에 하나였던 조선 땅에 지원을 합니다. 그 조선 땅에 지원했던 사람이 데이터, 그레엄리, 스월름, 사무엘 무어, 이 신학생들이 조선을 지원합니다. 흑암에 앉은 조선 땅에 당시에 조선은 나라 자체가 있으나 마나하고 왕이 있었지만 아무런 실권이 없는 열강들의 그야말로 놀이터가 된 만큼 그런 상황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이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키도 크고 서양 사람이 파란 눈을 한 서양 사람이 한국말로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국말을 하니까 신기해서 아이들도 모이고 장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때 백정하던 박성출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름도 없어요. 백정들은 여러분 이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무어 선교사가 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무어 선교사 원래 한국명이 모삼열이거든요. 이분이 와가 이제 격자 집을 하나 사서 그걸 좀 넓혀가 뭐였냐면 무료 학교를 했어요. 무료 급식, 무료 학교를 세워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백정이 뭘 쥐고 이렇게 가다가 양반 만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양반 앞에 지나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조선 500년에. 양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반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가면 이렇게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하는 삶이 자기는 괜찮은데 아이들까지 이게 다 백정해서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니까 너무 가슴 아픈데 안 되겠다 해서 아이를 무료 돈 안 들고 학교 보낸다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애들이 공부하는데 뒤에 이제 그걸 데리러 오기도 하고 그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문을 배웁니다. 우리는 한글을 배워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 박성춘도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무어 선교사가 이 이름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개똥이 하고 뭐 이런 것도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어느 날 돌림병이 들어가 전염병에서 이 박성춘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데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들이 무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무어 선교사를 한테 가가 울면서 매달려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 무어 선교사가 동기 선교사들이니까 당시에 에디슨 선교사 고종 황제 주치예요. 재종원 책임자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 주치가 이 왕의 주치가 가가지고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계속 가가 살아납니다.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어 선교사가 그의 기막힌 인생 이야기, 백정들의 이야기를 자기 선교지에 보고를 하면서 이걸 고종 황제한테 계속 이제 탄원서를 내므로 백정 면천 포고문이 1896년에 백정 면천 포고문이 나오게 되므로 코리안 리포터지에 이 미국에 알려진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했는 것보다 더 큰 일이 한국에 일어났다. 전부 노비들 전부 면천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그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들에게 양반도 와가지고 교회 오고 천민들도 오가 백정들도 오가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학교가 이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교회당에 오니까 양반들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천민들하고 같이, 백정하고 왕족들하고 어떻게 양반하고 같이 예배 드리냐? 못한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에게 조건을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앞좌석은 양반들이 앉고 중간에 띄워가지고는 저 뒤에는 천민들이 앉으면 우리가 같이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앉은 사람 조심하세요. 천민 뒤로 양반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뭐 선교사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반네들이, 왕족을 위시한 양반네들이 교회를 갈라서 나가는 게 홍문셋골입니다. 홍문셋골 교회라는 곳,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양반네만 예배드리고 여기 천민들은 이 골단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골단골 담임 목사인 무어 선교사가, 이 양반들은 가니까 담임 목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이가 성경 읽고 해석해보고 성경 읽고, 이분들은 뭐 유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한자, 어문, 한글 다 점점 신약 성경 읽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들이 잘못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거.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게 회개하고 막 어떻게 해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전부 양반네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럽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나 요즘 30년 목회하면서 목사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와가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더라고. 그러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이 봤지. 정말 참 이거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단골에 이 천민들 모여있는 동네 교회가 불이 나버리네. 그 불 나버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양반네들이 가가지고 전부 천민들 다 데리고 여기서 그만 예배드리자 해서, 여러분 홍문셋골에서 예배드린 게 오늘 우리 교단에 그 근간이 이룬 게 바로 성동교회입니다. 인사동 아시죠? 그게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진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정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공동회, 여전도회가 같이 못 모여요.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여자는 모이면 그냥 뭐 살들이 때리기도 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사회 처첩 있는 이런 양반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생명을 가지니까 이 다 잘못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첩은 두면 안 된다. 헤어지는데 그 첩 자식들도 있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쨌든 이들이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공동회의하고 재직회 하는데, 여러분
남자들만 모이가 결의를 하는데 무슨 결의를 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어떻게 할 거냐? 아내에게 잘하자. 그래서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했어요. 100년 전에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정말 참 100년 전에 여러분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해가지고 이 남자들이 결의를 해가 이제 다시 여반 모아가지고 이제 뭐 선교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다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다 존댓말을 쓰기로 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했어요. 보니까 여자분들이 다 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울음이 나오는데도 밖으로 못 내놓는 거예요. 여자가 소리가 단박을 넘어가면 안 된다. 유교에. 이 울음소리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속으로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알게 된 모 선교사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변한 모습을 통해서 여자분들이 개화되기 시작하며 오늘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워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